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의 메시 속에서도 그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 그거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장 26절에서는 그런즉 이슬 오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공회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문제는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싫어한 것인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 제상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왜 부활을 왜 싫어할까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 바로 제상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들이 제상 직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암암리에 로마 정부에 협조하기로 그렇게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익군을 다 차지를 하죠. 백성들은 로마 학정 속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회의 사업만 채우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제상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제상 직분은 영원한 세습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상 노릇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왜 드는 그 이유 자체도 모르고 드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권력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이들이 제상 직분을 사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자신의 삶이 옳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압니다. 그러면 이걸 고치거나 갱신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들은 작정들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대로 장사하는 그 물을 체적으로 다 몰아낼 때에 누가 그 장사 허락한 것인가? 제상들이 돈 받고 허락한 겁니다. 그러기 제상들이 완전히 망신을 다 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로 다 향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 위기라 그래. 이 정도로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잘못을 하면은 자기네들의 세상 직분 자체가 뺏길 것 같은 이런 위기를 이들이 갖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를 느끼고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걸 제목으로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제상 무리들은 그래도 뭐는 있죠? 마음의 양심은 있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게 눌려지는 게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되집니다. 이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스스로의 마음의 평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세가 없다. 천당도 지옥도 없다. 천사도 귀신도 없다. 영적 세계를 다 부정하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도인의 사상들입니다. 왜 내세를 부정할까요?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있으면. 여러분 경찰서 형사 있는 거 좋죠, 그죠? 누가 형사가 없고 검찰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교도소가 없으면 좋겠다는 놈은 어떤 놈들이죠?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
분명히 성령은 내세가 있고 심판이 다 있는데,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왜 예수 부활을 왜 싫어할까요? 신분이 마귀 자식들이요. 오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는 어느 곳 가든지 가장 강조하는 뭘 강조했다고요? 예수의 부활 사건, 이걸 간증하고 이걸 전가는 증언으로 섰던 것인데, 사도계인들이 부활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은근히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어. 부활과 심판 메시지를 사실 싫어해요. 강단에서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행전에 속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신앙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 기다리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뭐가 기다린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행한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역사 속에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세에서 이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자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바울이 법정에서 자기가 이와 같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 근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부활 증거했다고, 죽은 자의 부활 증거했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신문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 새끼요. 마귀는 부활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마지막 종말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던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은 어디로 가죠? 무지경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끔찍하게 사단은 부활을 싫어해요. 예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설명을 하죠.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부활이 중요하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게 선을 아는 열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죠. 그죠? 그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집니다.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서 온 건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하게 되었나요? 사단에 속아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생의 모든 저주장 실패가 지금 다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 그 죄를 매개로 하여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왜 마귀에서는 잡혔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종이로 마귀 종이 되어 우리가 만 것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을 죽으셔야만 하는 건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결과로 찾은 모든 재앙 실패가 끝나게 되지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단에게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은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나요?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이 죄를 통해 왕노하던 사단 제가라 박살나게 되지고, 사망 권세가 깨질 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오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너 인생들아, 너희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게 부활의 선포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부활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뭐했다? 다 끝났다. 그럼 앞에 거방이 결박당하게 되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게 되지고, 그 이름으로 내 인생 모든 지향이 끝나게 되지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정신, 육신 모든 문제, 혹시나 우울증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적인 있는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나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선포하신 그 날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 말씀하죠?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춘천에 가면은 그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지금 몇 해 전까지는 매주마다 그 간증 내용들을 쭉 적는 난을 그 교회에서 넣어서 광고를 해서 했는데 한 이틀 전부터 그것이 끊어졌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들인가 하면 전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에 해답을 얻었던 그 간증들만 쭉 적어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누굴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죠? 오늘 그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들이 사도행 3장 1절에서는 누가 일어났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안전병,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사도행 9장 40절 보면 요바의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요. 사도행 5장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롭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오늘 뭘 잡아야 될까요?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게 뭘 확정한 것이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냈다는 확정하는 바로 그 예수.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그분을 믿어주신 역사 임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름 앞에 박수 무당이 무너지고, 그름 앞 점치는 여종이 무너지고, 그름 앞에 우상에다 무너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예수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걸 약속하고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생명건 헌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유로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예수 믿을 필요 자체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건 헌신의 밑바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사도된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들이 바울로 하여금 생명건 헌신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두 번째 무엇이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든 건가요? 이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을 갖고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라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냥.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하는 순간인가요?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내 발로 걸어서 복음 못 전하면은 바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체가 딴 것도 없어요.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나라 청을 지금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바로 이 복음 정은 이금 사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분은 뭐 손자보기 전까지는 눈을 못 감는다고 뭐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삶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은 뭐 내 자식 장가갈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살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 영원한 나라를 울려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것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를 감당하게 만든 것인가요? 고귀한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를 위하여서 생명 바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서 윤병길, 이순신 장군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명 바쳤어요. 고귀한 신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이 나옵니다. 40안한 감한매를 5번 맞고 퇴장과 돌에 맞고 그냥 동조 위험과 강도 위험과 강위 위험과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그냥 춥고 배고프고 그 모든 고통들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당해 만든 건가?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답을 12장에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셋째 안으로 올라가 봤다고. 뭘 봤다고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본 것이라 말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하냐?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거는 전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간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인가. 상급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나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직장 현장 속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일에 그걸 받는 역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한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파괴된 선교를 왜 하고 있나요? 아르시 우리가 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후대에 가서 우리의 복음을 왜 심어야 되는 건가요? 이 언약의 비밀의 바톤을 그들이 쥐고서 세우서 후대를 남기는 이것보다 귀중한 일들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다 잠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한 대로 직구하는. 자, 여러분 그번에 슬슬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인가요? 동시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냥 참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당시 유대 총독 벨리우스는 그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드로실라인데 바울은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좋은 가문에 날때부터 로마 신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 그 공예 회군이 될 만큼 굉장히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됐나 이것이 의문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무슨 빛이가 저렇게 된 건가. 그래서 복음이 뭔가 싶어서 바울을 불러서 자주 불러서 대화를 나눠봅니다. 한편 속으로는 못 있는 것인가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왜요? 예수 믿으면 버릴 것이 너무 많아. 지금 총독직을 잘하고 로마에 돌아가면 더 높은 지가 기다릴 건데 그죠? 예수 믿으면 뭐가 지금 다 없어지게 되죠. 자기가 지금 누리게 있는 이 행복, 이 권세 이거 다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되지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져왔지? 바울 왜 자주 왜 불렀다고요? 바울이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 통해 가지고 내문으로 좀 받을까 싶어 가지고 또 자주 부르는 거죠. 참 이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인간의 속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지. 그리고는 또 뭐 한다고요? 다음 총독이 이제 와야 되지는데
그때까지 붙들고 안 보내요. 그냥. 왜 안 보낸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점수 따려고. 아는 줄 알면서도.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벨릭스 총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여기서 그대로 우리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것만은 내가 부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나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남아있는가? 정말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는데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양보를 못 버려. 그러면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 건가요? 뇌물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냥 늘 관심 자체가 어디에 빠지는 거죠? 돈이고 성공이야. 그러고는 유대인들에게 그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아는 줄 알면서 구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건가? 바로 벨릭스의 마음이 내 속에 그냥 남아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라고요. 죄성들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 모습들이거든요. 국회의원 보좌관 지냈던 분이 솔직한 심령으로 자기 고백을 하는데 국회의원 90% 겉으로는 국가를 위하여서 그냥 뭐 대단한 애국자처럼 말하는데 자기 봤을 때 90%에서는 전부 가짜 도둑놈들이래.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홀쳐 먹을 건 거죠. 국회의원들은 자기 손에 난 지는 절대로 법을 안 만들어요. 왜? 기독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딱 붙들어야 되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괜찮습니까? 이런 벨릭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나는 깨끗하다고 이런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도 꽃 같은 성물들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 자체는 딱 한 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정말 복음을 처음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가치관 자체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예수 잘 믿고 헌신했는 사실을 아는데도 내 것 끝까지 못 버려요. 내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사람에게 인기 얻기 위해 가지고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취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학교 월요일 가면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거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뭐 부모님 갔다 왔던 이야기를 딱 하게 되지만 그냥 난 속으로 그냥 더럽게 재수없게 말이야. 예수님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놀러도 못 가고 말이야. 그냥. 여러분 혹시 없나요? 우리 학생들한테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냥.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에요. 그냥. 예수의 해답을 아무리 강조해도 해답이 예수가 아니고 돈과 성공이 해답이라고 우리가 착각들 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그냥? 오늘 우리가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부활신앙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첫 잠재가 바로 뭔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게 될 때 내가 뭐가 바뀌지는 거죠?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꿔지는 것은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바꿔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내가 뭐 했구나. 사단에게 내가 철저하게 사기당했구나.
사단은 거저니까 속아 살아온 것이라고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오늘 보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야지 내 인생과 자체가 바꿔지게 되어져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복음대로 살아가리라고 이것이 오게 되어져요. 이걸 두고 저는 인생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 우리들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도록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누른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야로 자꾸 기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 잘 살아도 잠깐이요. 힘들게 살아도 사실 잠깐입니다. 탈북에서 중국 땅에서 복음 받았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권면을 합니다.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도 한국 가면은 좋은 줄 알고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북한 땅에 수많은 의 동족 동포들이 이 복음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들이 가서 이 험악한 그 상대 이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은 사람이라도 다시 북한 들어가서 이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그 친구 한국 도는 것을 포기하고 북한에 들어갔고 그동안에 한 해 두 해까지는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겨졌어요. 그냥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승거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집니다. 뭐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거는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인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걸 가진 자들은 어떤 환경 살아남을수의 힘 자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부활의 능력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나라. 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서 사단의 어떤 미혹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무엇이죠? 너 죽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누가 막습니까? 그게 무엇에서 나오는 신앙이죠? 부활신앙이에요. 바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바로 이 부활신앙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활 증오 때문에 내가 체포되었다고. 누가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것인가요? 사단입니다. 사도개인들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부활과 내세 심판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원년적인 땅에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단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부활 지난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그분이 부활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상급의 기준은
복음의 상급만이 참 상급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삶을 돌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